우리 입술을 지켜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봅시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 마귀가 우리 믿음을 빼앗는구나, 예수를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져가게 하는 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영적 싸움 잘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한 해가 됩시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제 마음을 지키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강야야 40년 강야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완고하고 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우리 정원 때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마음을 못 지켜서 그렇구나. 마음을 못 지키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완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져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이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 완고한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딱 보니까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왜 이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을 못 지켰을까? 딱 보니까 여러분, 딱 마음을 못 지킨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못 지킨 거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여 믿지 않은 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가 망한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강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항상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삽니다. 항상 그들의 언어는 불신앙적인 언어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항상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입술을 지키지 못하여 마음이 완고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켰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을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분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야,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오니까, 마음을 못 지키니까 믿지 않는 걸 믿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무려 10번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까? 청중은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청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그래서 그들은 결탄코 영세한 땅에 하나님 주기로 약속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할 건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나를 멸시한 사람이었다. 멸시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입술을 지켜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입술을 지켜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지 마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니까 기뻐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 힘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 좀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다 뭐냐면 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모든 염려와 어려움을 뭘로 우리가 나가야 되나? 기도로 나가라. 그리고 범사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맞습니까? 이게 모두 다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유아를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 믿습니까? 이게 바로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켜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내 모든 말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거기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모든 일에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시다. 우리가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느냐?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줄 믿습니까?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않는 것이 이기는 거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 그래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믿음의 말을 하자. 올 한해 믿음의 말을 하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제가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딱 보니까 그들은 믿음의 말로 통해서 마음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아, 이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 심령 속에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아, 그 심정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일어나십니다. 그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로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신앙생활임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믿음의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면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할 때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선포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입술에게 근세를 주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선포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아멘. 환경은 바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근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한 입술을 열 때 여러분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꿔내시는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힘들다 하지 맙시다. 안 된다 하지 맙시다. 그리고 아프다 하지 맙시다. 그리고 죽고 싶다 하지 맙시다. 진짜 죽어요. 여러분 진짜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짜 죽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안 된다, 죽고 싶다, 지친다, 진짜 힘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말이 영이고 말이 우리 인생을 묶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아멘. 물론 1절에 보면 보증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로서 잡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 말을 하면 네 얽매인다. 그리고 너는 그 말을 통해서 잡힌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잡는 거예요. 내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악한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그래서 절대로 아프다, 힘들다, 죽고 싶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입술을 지켜야 되는 입술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서 얽매이게 되고 우리의 말로서 잡히게 된다. 항상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딱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연임했습니다. 자, 말한 대로 연임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는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로 통해서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올 한해 말 잘합시다.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대로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지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서 10명이 어떤 정탐꾼이 어떤 말을 하냐.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뒤에 백성들이 막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평을 쏟아내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좀 살펴봅시다. 살펴봅시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들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우리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에필린 우선인 아나 족속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놈의 믿음 없는 인간들이 어떤 보고를 하느냐. 믿음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을 다 빼고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가보니까 그 주민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거인을 봤는데 거인을 아나족손을 봤는데 거인이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야, 이 뻥도 잘 때립니다. 아니 도대체 자기들이 메뚜기만큼 자갈질 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 메뚜기라는 걸 메뚜기.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그리고 10명의 전당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태도를 가집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좀 더우니까 조금 바람을 좀 세게 해주세요. 앞에는 많이 더워서 많이 자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에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강력한 말에는 전명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마치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야 우리가 이 강야 가운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불평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에는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말 잘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그 말이 역사하는 거, 그 말이.
그 말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신앙을 힘들게 하고 그 신앙을 우리 신앙을 종먹는 것이 말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역사하신다.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내가 말한 걸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그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한 걸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온갖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외치네요.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들린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내 이름을 내 말씀으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말 때문에 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 말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뉴스를 집중하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죽겠다 힘들다면 죽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말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된다 산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말대로 합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놓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자식도 논팽이고 말 안 듣고 야 저 인간 되겠나 해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지 맙시다. 이 피를 먹은 놈아 이 죽을 인간아 이 잘되는 꼴을 내가 보겠나 하면 안 됩니다. 너는 잘 되기라.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망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반드시 책망 다음에 축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아이들에게 잘못만 지적하면 아이들 비뚤어져요. 그러나 너가 참 좋은 점이 있다. 하나님 너와 함께 이래야 칭찬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칭찬과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 전할 때 매일 책망하니까 여러분 좋대요 싫대요? 우리 강영수사님 이제 십자가 복음 전할 때 좋았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좀 힘들었지 그죠? 근데 부활 복음 전하니까 좋지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신실히 붙들고 내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믿음의 선포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른 귀신을 떠나가시오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 손을 얹을 때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가니까 영적으로 열린 목사님 손에 칠리불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다 열렸으니까 칠리불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렇습니까? 칠리불이 있습니까? 불이 있네요. 여자애들 저 손이 굉장히 뜨거워요 요즘. 손을 얹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망을 하십니다. 야, 네 손에 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내가 한다. 아멘 맞습니까? 너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의 종의 손을 얹으면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암이 떠나갑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그 아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행하며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참 잘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시고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말을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런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삶이 힘들고 여러분 이유가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 먼저 그들은요 그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주셔야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게 이치가 맞아요? 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 넣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막 하는 게 대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신하는 절대로 그런 것이 없어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까? 그 현실을 누리는 거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따라합시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그들을 묶고 있는 짝구가 풀리고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든 것이 끝나고 시험이 끝납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때 시험은 끝나는 줄 믿습니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맞추는 거예요. 그때 자꾸 원망하면 시험이 길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녹산 사랑교회에 갔던 우리 부활복음을 잡았던 목사님이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나가고 성도 나오고 또 교회가 이제 나가야 될 입장이야. 길거리 나갈 판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분들은 야 나가도 좋아.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 넘치는 거야. 지금 밖에 나가야 돼. 돈도 없어. 사역직업 사라져. 그런데도 주님께 감사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사역지가 열리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현실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현실 속에서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해 드려야 돼.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시험은 끝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더 엔더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오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질병이 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즐기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며 나갑시다.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맙시다.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돌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 모든 암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모든 시험은 끝나버리는 거. 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는 위에 가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복음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냐? 이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줄 믿습니까? 살리는 영이 되신 분이 우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합니다. 어둠의 은사가 깨어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하나님 천국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전하는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먼저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많았으면 가나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그 말씀이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육신으로 왔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육신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건 다른 거 아니죠. 그 말씀이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성육신을 하신 이유는 이 생명을, 영생을 주려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리는 영이신 분,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이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영으로 나타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파도처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일어나요. 이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그럼 우리가 이 영이요, 살리는 영이 되시는 말씀,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데, 그럼 우리는 뭘 나눠야 될까요? 뭘 선포해야 될까요? 뭘 가지고 교제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영이고 생명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살아납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영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까? 생명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까? 말씀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예수를 잘 지켜서 마음을 잘 지켜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져서 항상 우리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사실은 전도를 해보면, 목회자가 되어지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때 내 영이 먼저 삽니다. 목회자가 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번에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할지 몰라요.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까지 하고 완전 설교에 완전 떡을 쳤습니다. 아이고, 설교 완전 옷에 잡혀가지고 저녁 기도회 때 설교하지. 아이고, 아버지 설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설교를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쉽게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주일학교에 대해 설교도 어서 열심히 설교. 그런데 여러분, 내 육은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의 영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은 떠나가. 하늘이 내가 살리는 영이 되신 말씀으로 내 영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걸 전도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그 역동이 왜 이렇게 약한가?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동네에 나갑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때 우리 영은 산다. 할렐루야. 삽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해. 우리 영이 가까방고요. 말씀을 선포해야 이 능력이 나타나는. 근데 주의 종은 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쩌면 영적인 침체가 거의 없어요. 이런 말씀 선포도 회복돼 버리니까 늘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해 뭘 선포해야 되고 어떻게 입술을 지켜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며 나갑시다. 아멘. 복음을 선포합시다. 아멘. 우리 해바라기 14가지, 그렇죠? 날마다 선포하며 나갑시다. 아멘. 날마다 선포하며 우리는 다 가진 자로 선포하고 예수가 한 생명 됐다고 선포하고, 그럴 때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서 내 심령이 부흥될 때 여러분 이 자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 수적인 부흥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술을 잘 지켜서 말을 잘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와 큰 오늘 주님 우리 말을 기다리고 계신다. 내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힘들다 어렵다 이 말 아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 능력의 손이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세계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정규 목사님의 그 입술을 시키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영적인 사람들 그 우습게 보면 아이고 목사님 저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걸 좀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사역은 진짜인 줄 믿습니까?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선포하고 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요즘도 참 좋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좋아질 줄 믿습니까? 기도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우리 주도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입술을 찢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는 줄 믿습니까? 말 잘합시다. 입술을 찢어서 믿음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